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2022년도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망, 불평, 또 혹은 무관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감사의 반대말은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익숙해져서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게 감사의 반대말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가 있지요. 일본의 저명한 작가인데 이분은 수필집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그곳에 보면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번은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더래요. 아마 물건 대신에 봉투를 준비해 왔겠지. 봉투를 주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럼 몸 조심해요 하고는 친구가 떠나더라는 거지. 그때도 전혀 봉투를 안 내놓은 거예요. 안 내놓더래요. 아마 봉투 내놓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다가 깨닫고 황급히 되돌아오겠지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것이 지독하다, 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나도 모르게 거지와 같이 바라는 사람, 나도 거지와 같이 바라는 사람, 선물 받는 것을 익숙해져서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천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병약한 자기와 결혼해 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처음에 그 고마움이 사라지고 쉽게 화내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술은 익숙해져야죠. 기계를 만지는 기술, 또 농사를 짓는 기술, 질병을 고치는 기술 등등은 익숙해지고 또 노련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은혜에 익숙해지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천박한 사람. 그래서 무감각하고 버릇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닐까요?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동영상 하나부터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든 것 일상 가운데 있는 것 어느 하나라도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 아님을 알 때 감사,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은 은혜를 입는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임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를 기억하시지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알려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녀의 언니도 믿음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였습니다. 언니가 배시인데 한 번은 고리텐 붐 여사의 가족들이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제목 때문에 발각되어 모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고리텐 붐 여사의 배신은 언니인 배신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벼룩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고리텐 붐도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신실하기 거지없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매우 허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벼룩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기 언니에 대하여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니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언니,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벼룩에게까지 감사해야 되나요? 그때 언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벼룩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그러므로 감사해야지. 언니의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가슴에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깨닫게 되었대요. 그것은 그들이 수감된 그 감옥에 벼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간수들이, 감옥을 지키는 이들이 자기 방에는 거의 접근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저들은 다른 감옥에 비해 어느 감옥보다는 조금 자유로웠고, 그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더라. 그래서 벼룩 성전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원망과 불평의 거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깨닫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거지요. 항상 감사하기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감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고 깨달아지니 지급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고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런 새벽에 시끄러운 자매용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한면에서는 원망하고 불평에 끓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더니 뭐가 되었더라? 감사가 되었다. 동일한 사실, 객관적인 거리에 대하여 한 사람은 원망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동일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감사해요. 누가 행복하지? 바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걸? 근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생각.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아요. 내 부모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슬픔 가운데 통곡하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울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았더니 이 땅에 내 엄마, 내 아버지 두는 것보다도 내 아버지 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줄로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데려간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들어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브란서 병원에 가 보시면은 암병동에 이와 같은 시가 적혀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에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께서 어떤 때는 무지막지하게 야기하는 것 걸리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감사하며 좋을 때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갖고 놀다가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살아라?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를 회복하며 감격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격의 예배여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 있는 거예요. 대언망덕하기 쉬운, 대신하기 잘하는 우리들이니까 말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을 아시죠? 어느 날 주일 교회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거지 소년이 교회에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고 있고 안내를 맡은 직분자들이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무디가 소년에게 다가가자 그들이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얘는 안 됩니다. 예배 분위기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소년에게 다가가 어깨를 또닥거리며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의아해하는 성도들을 뒤로하고 무디 목사님은 아예 강대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소년을 가르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소년은 입장 불가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오니까 성전 앞만이 아니라 이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남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소년이 입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날 그 설교를 들은 대중들이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우리들,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 삶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잡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 이것입니다.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할 때도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놓았다 들었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팽개치고 집에 오고 말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고를 때도 우리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마음에 안 들면 팽개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몸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그리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해 주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걸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정 천국이다, 교회 천국이다, 예수 믿는 심령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처럼 내가 뭐 특거리하고 한 30분 전하면 체력장 통과하고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고사였는데 뭐 20점 점수 받은 것 정도로 여러분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에 갔다 온다 한들 여러분 천국에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전생애를 걸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면 천국에 들여보내겠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지옥의 무서움을 안다고 한다면 물 한 방울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임을 안다고 한다면 아예 내가 맨몸으로 헤엄을 쳐서 미국이라도 가야만 되는 우리 처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갚으며 사는 자가 되었어요. 아, 참으로 놀라운 것.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 그래요. 그 권세에는 접근권이 있고 호칭권이 있고 천국권이 있고 상속권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호칭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옆집에 아이가 저를 보고 아빠 그러면 너 왜 이러니 그럴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러면 징그러워서 아마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절대자인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으면 저하고 내기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실에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하물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응답해 주시고 지난 상반기 동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나의 신음소리 하나도 결코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 어떤 때는 노할 때도 있어요. 구한 것에 대하여 어떤 때는 웨이트 할 때도 있어요. 구한 것에 대하여 트랜스퍼 바꿀 때도 있어요. 지나고 보았더니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제 삶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바깥에서 실컷 노다가 저는 어릴 때 해가 지면 울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더 놀지 못해. 하나님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기를 좋아했겠어. 그리고 또 눈만 뜨면 또 바깥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할머니가 부르더니 너 양말 벗어봐 했더니 양말이 벗는 순간에 제 발등이 새카매요. 때가 묻어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손이 터가지고 피가 질질질 난다고. 그렇게도 좋아해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 더러운 손과 발을 가지고 저희 집에 눈치 보고 들어갔겠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들어갔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날은 그래요. 너 이 집 사는데 보탠 게 있냐? 저희 아버지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다고요. 왜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이게 우리가 상속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더기와 같은 거지의 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넓은 품으로 기다리시고 안으시고 잘 믿으라고
신앙생활 잘 위하고, 그리고 또 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찬송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 악보 한번 띄워 한번 불러볼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무게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에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선물 갖고 놀다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얼마나 우리가 말이지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인지. 세 번째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기에 감사해야 돼요. 이 한국의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1784년에 이승훈이라는 이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거의 처음이에요. 1784. 그리고 1886년에 조선이 이제는 기독교에 자유를 주었어요. 그 기간 동안 약 100년이 흘렸어요. 그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얼마쯤 된 줄 아세요? 무려 10,000명이에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덕을 보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희생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린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 그대로 예수 믿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피를 흘렸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했다고. 그때 무려 10,000명이 나왔어요. 순교자들이. 일제 36년 일제 치하, 유교 사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 이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일제 치하에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저들이 죽어갔는지. 1945년 8월 15일, 그때 해방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의 기독교인 20만 명이 학살을 당할 뻔했어요. 이미 이거는 보고된 거예요. 1945년 8월 17일 날 일제는 이 땅의 기독교인 20만 명을 학살하려고 이미 살생부를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저들이 항복하였기 때문에 그 학살을 면하게 되었다는, 6.25 사변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당 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태우고 총검으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를 학살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때에도 신앙 때문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받는 이가 무려 0명 이상이 됩니다. 세계기도 정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핍박의 강도에 있어서 1위가 북한이에요. 그리고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소득이 7만 불, 8만 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적 환경은 거의 지옥과 같아요. 지금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 바로 재판이 열리는데 사형 선고. 쿠웨이트도 얼마 전에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서 사형 선고 받았는데 전 세계 나라 그리고 지도자들이 구명 요청을 하여서 훈련하 추방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대명천지, 지금 21세기 일어나고 있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런 환경에 예수 믿는 것, 코로나19 시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예수 믿을 자들이잖아요. 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 또 그런 환경을 만나면 얼마나 고초를 당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숙해져서 놀러 다니는데 여념이 없고, 먹고 마시고 레저하고 취미생활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이 빼앗겨져서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그러한 우리들은 아닌가. 같이 해야 돼.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감사할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니 감사해야 돼. 2003년도 교회 성장 연구소, 그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개신교인 76.5%, 100명 가운데 76명, 1000명 가운데 765명, 76.5%가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대요. 교회에 옮길 수 있잖아요. 다른 통계에 의하면 6명 가운데 1명이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떠돌이 신자로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더 놀라운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타 종교로가 지금 불교든 혹은 이슬람이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의 58.4%가 예전에는 기독교인이었대요. 타 종교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58.4%가 그 전에는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왜 기독교를 버리고 타 종교에 갔느냐? 이어지는 설문에 저들의 대답이 뭐냐 하면, 교회를 정하지 못해 내가 머물고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만한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그들이 끝내는 기독교에 대한 실망과 함께 타 종교로 가버렸다. 그게 58.4%. 그러고 보면은 이 땅에 타 종교가 한 2천만 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상상이 됐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없는 것은 불안한 정도가 아니고 불행인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것은 불안한 정도가 아니고 불행인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20세기 기독교 상담자 지우자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누구도 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교회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으며 의미 없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우리 교회 한두 가정 외에는 지금 거의 다 예배 나와요. 왜 그럴까요? 좋은 교회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단사슬 일절 틈타지 말게 하시고, 다툼과 허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그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의 재직들, 특히 우리의 목자들, 우리의 교사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피 흘리며 살았던 것 어찌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감사하지.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좋은 교회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안식구를 만나서 한 달 정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좋은 교회 가봤다고요. 갔더니 그냥 멀뚱멀뚱 그냥 교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 말씀의 은혜를 둘째치고. 왜 그럴까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구경 가는 거예요. 내 교회, 내가 곳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멀뚱멀뚱.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은 멀뚱멀뚱 목사가 설교는 잘하나, 오늘 뭐 예배는 은혜로 없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손해 누가 받는 거예요? 끝내는 나예요. 우리보다 좋은 교회가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때 내 교회로 여기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하는 이들의 수고와 그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저도 코로나19 시대를 2년 3개월을 지나며 하루는 판을 걷듯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만드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켜야 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위기, 그 조마조마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저를 믿고 따라주신 것 감사, 그리고 이 이후에도 저를 믿고 따라주실 것을 제가 또 감사. 그리하여 좋은 교회가 주는 이 유익들을, 이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왜? 교회는 와 똑같은 것 때문에 그래.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치유되잖아. 우리가 마음이 상한 것을 치유하라는 설교를 또 다음 주부터 계속하게 될 것이. 하나님도 치유하시지만 우리는 교회, 그리고 소그룹을 통하여 치유되는. 우리가 그거는 돈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어찌 그것을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누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 아무쪼록 2022년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도리어 우리 가운데 행복이 주어지고 성공이 있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리는 것,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하신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더 나아가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쓴 이들의 그 사랑과 희생들을 기억, 좋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대접하신 하나님,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눈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아팠던 때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눈물 흘리던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외로움을 느낄 때도 하나님은 저희 곁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민을 안고 괴로워할 때도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안아주셨습니다. 실패했을 때 주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용기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성공을,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생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구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시대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